그 묘행무주분 다음에 32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한문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거고, 그 32페이지 처음에 그는 해석입니다. 한문을 해석한 것인데, 그 같이 읽어봅시다. 또 수보리야, 또라고 하는 말은 위에 부차, 다시 모를까 싶어서 부처님이 재차 말씀을 하신 겁니다. 뒤풀이에서. 또 수보리야, 보살이 온갖 법에 대하여 마땅히 머물러 있는 생각이 없이 보시를 해야 하나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이렇게 보시를 행하여 모양다리에 머물지 않아야 되느니라. 무슨 까닭이겠는가? 만일 보살이 모양다리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은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동쪽에 있는 허공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과 내 간방과 이 아래에 있는 허공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모양다리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도 그와 같아서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 마살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만 머물지니라. 요 밑에 그 33페이지 광화는 각자 앉아서 법문 듣는 순간에 한번 쭉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묘행이라 무주분이다 이리 됐는데, 이 불법은 묘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 사람이 먹지 않을 수가 없고 숨쉬지 않을 수가 없듯이 당연한 길은 이유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즉 반대로 중생의 길은 가봐야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급다생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되풀이만 하고 있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했으니 이 기가 막힐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이 금강경을 듣는 순간부터서 다행한 것은 요 말을 듣는 순간에 돌이키면은 참으로 다행하고 참으로 즐겁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묘행이라는 묘자를 붙인 것은 본래 집착이 없는 것을 묘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집착. 우리가 집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자면 애착이고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집착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집착이 강한 것은 부모와 형제, 자식 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재물, 즉 보물, 물질에 대한 이게 두 번째 집착이 강합니다. 부모, 형제 간은 우리가 범부 생각으로 봐서는 당연히 내 자식, 내 재산이지만은 이것을 소급해서 인연법칙으로 따져 올라가 보면은 이 뜰 앞에 핀 이 민들레가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지요. 날아가면서 그 씨앗이 바람에 불려가는 것은 인연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것은 자기의 그 지난날 지은 모든 분복입니다. 아무데 떨어지면 반드시 땅을 의지해서 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게 또 다 피고 나서 열매가 익어지면 또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려요. 날아갈 때 내 부모는 내가 태어난 곳 찾을 일이 없어. 찾아봐야 할 수 없더라 그 말. 우리가 금생에 태어났을 적에 겉에 뿌리 박은 데가 바로 부모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토양을 빨아먹고 사는 것이 바로 재물이야. 그것도 인연이 닿으면은 또다시 또 옮겨가는 것이 인연 따라서 옮겨가고 인연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리석다 보니까 과거를 모르고
오직 현재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요것이 내 부모, 요것이 내 땅, 요것이 내 재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없이 아끼고 아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더 보태가지고 내가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도짓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범부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것은 범부의 집착, 범부의 모든 악업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묘한 행은 본래 이것의 근본 원리를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모였다가 인연이 타면은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져 가고 나는 또한 다른 인연에 옮겨서 가게 되는 것보다 그때 내가 좋은 인연을 지었으면 좋은 인연 쪽으로 옮겨가고 내가 지난날 나쁜 인연을 지었으면 나쁜 인연만 찾아서 뿌리를 또 내리니까 그렇게 이 세상이 각박하게 되는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복을 지어야 하느냐 하면은 항상 복을 지어서 공덕을 쌓을 것 같으면 좋은 인연만 찾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살만하고 나쁜 악업을 지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인연을 찾아서 고리에 걸려서 가야 하니까 날층마다 참으로 숨이 막히는 그런 인생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지어라고 한 것이고 그 복이 좋은 이 부처님 법에다 인연을 맺을 것 같으면은 참으로 나는 이 부처님 법을 바로 만나서 성인의 길을 바로 들었으니까 일생에 능히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 나온 것은 삼라만법을 말합니다. 삼라만법은 모두가 낱낱이가 크건 작든 간에 잘나고 못난 건 좋고 나쁜 것 통틀어서 만법이라고 하는데 이 만법은 모두 다 인연에 의해서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은 흩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시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닿으면은 흩어지기 때문에 그게 애착을 내지 말고 그 원리를 먼저 파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바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보살이 바른 수행을 할 때에 우리는 이 현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현실 속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하게 바로 직시해서 모든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보시입니다.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대명사가 또 되겠죠.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 84,000 행인데 84,000 행을 통틀어서 집약을 해보니까 보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넓히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바라밀이 되고 이렇게 이제 벌어져 나가는 것이고 육바라밀을 더 한꺼번에 뭉쳐보면은 역시 보시에 벗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84,000 공덕 가운데에 보시 공덕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놓았던 것 뿐이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첫째는 전부 다 보시다 하는 말로서 번역을 해보면 첫째는 자생시가 되고 두 번째는 법시가 되고 세 번째는 무예시가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생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베푸는 것은 나 일생에 모두 다 관여되는 것이다. 먹고 살고 있는데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생한다.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쁘게 베풀든 좋게 베풀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전부 다 결부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코앞에 것이 급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선 이익되는 쪽, 우선 덕되는 쪽으로만 행하다 보니까
행할 그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느닷없이 코피 날 일이 있고 눈 깨질 일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 한 일은 생각을 안 하고 왜 내 앞에 이런 나쁜 일이 당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것은 왜 자기가 아니었더라면 당할 일이 왜 남이 당해야 되는데 왜 지가 당하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금방 따지고 봐도 결국 자기 한 일이지 남이 한 일은 아니라는 거. 요것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보시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시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 중에 뒤에 네 번째 정진, 선정,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무예시는 인욕지계가 되겠습니다. 어째서 이리 되냐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두려움 속에 사는데 참으로 두려움이 없으려고 하거든 부처님의 그 바른 계율을 지킬 것 같으면 절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면서 이태롭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시밭길을 가면서 고통 없기를 바라서는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의 길은 탄탄대로입니다. 앞뒤에 걸림이 없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도가 다른 게 아니고 만인이 갈 수가 있고 만인이 가도 이태롭지 않고 만인이 가도 두려움 없는 것이 도라 그 말이에요. 성인의 길은 바로 만 사람이 가도 누구도 가도 두려움이 없고 걸림이 없는 길을 갔어. 항상 곱고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이것이 계율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계율이지 다른 게 없어. 그러면은 그 길은 절대로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고 살아가면은 인욕하고 살아가면은 두려움이 없어져. 그래서 무예보시가 되는 겁니다. 잘 가지 않을 길을 가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살면서 두려움을 안 느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잠을 자면 다리를 뻗고 못 자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 항상 자기 한 일이 항상 앞을 가로막으니까. 그 다음에 법시라고 하는 것은 정진과 선정과 지혜가 법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 중에는 이제 이 앞에서 물질 보시는 이 범부 보시가 되고 여기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법시와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어준 남에게 항상 안온하게 해주는 이 보시가 제일 큰 보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보편적으로는 무예의 보시를 잘 안 하고 법시만을 주로 얘기하게 됩니다. 재물보시와 법보시가 있는데 이 법보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법시에 제일 먼저 정진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꾸준히 정진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면은 무슨 일을 당해서 중생을 당해서 남을 대해서 무슨 일을 당해서는 당장 피곤함을 느낍니다. 귀찮음을 느껴요. 아이고 귀찮은 것, 아이고 피곤한 것 이런 일을 하게 돼요. 나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일까지도 귀찮아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진이 바로 내 자신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최상의 복이요 최상의 보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은 참 바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베풀려고 하면은 벌써 피곤함을 느껴서 귀찮아서 하지를 않게 되니까 그것이 큰 복이 못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정진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설법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남에게 법을 설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10배 내지 100배는 노력을 하고서 하라고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미 남을 위해서 설법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미 이전에 10배 100배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누구 덕입니까? 다른 사람이 덕보기 전에 나는 이미 큰 떼덕을 보았으니까 정진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잘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해를 시킬 때 나는 그 사람보다 100배
능력을 갖추고 백배의 덕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의 공덕이 여기에 나타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선정을 해야 하느냐. 만약에 열심히 선정을 닦지 않으면 선정이라고 하는 건 참선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도 되는 것이고 기도도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적에 부처님에게 무슨 덕을 보려고 하고 이라면 내가 복을 좀 받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하면 재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택도 아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 이거는 참으로 참 기가 막힌 짓이야. 내가 열심히 정진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겁니다. 우리 범부의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썩은 돌과도 같이 퍼석퍼석해요. 형편없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참여하면 이게 단단하기가 나중에는 차돌같이 여물어져. 그 다음에 더 끊임없이 선정을 닦을 것 같으면 나중에 이 차돌을 뚫는 건강석으로 변하는 거라. 이게 건강이 바로 여기에 말한 건강이 되는 것이요. 건강은 보배 중에 보배요. 빛나는 중에는 제일 강명을 발휘하고 또한 날카롭기로는 건강을 능가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 건강이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기로는 비할 데가 없고 날카롭기로는 더 이보다 더 날카로울 수가 없고 빛나기로는 이보다 더 빛날 수가 없기에 능히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파괴할 수가 있고 빛나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을 다 밝혀버릴 수가 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카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가 없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좋은 이유가 어떠한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고 나 앞에 그치는 모든 가로막는 장애도 다 깨부시고 나갈 수가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지 무슨 부처님의 공덕이 나에게 가피력을 주어서 생각한다면 요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요 범부들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이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 선정을 안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기도를 하지 않냐고 열심히 참선하지 않냐면은 마음이 흔들려서 분별이 일어나요. 분별이 일어나면은 중생의 망상이 일어난다는 소리인데 중생의 망상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남에게 존경받을 것을 생각하고 남이 나를 대접해주는 이익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아주 나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나는 좋은 이양을 위해서 내가 설법을 하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고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남에게 설법을 해주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정을 닦아야만이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법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지혜를 닦지 않으면 지혜가 없을 것 같으면 깨달음이 없을 것 같아. 부처님 법을 배워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설법을 하게 되면은 전부로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 지 생각만 가지고 지 개념만 가지고 지 주관만을 가지고 설하다 보니까 이 지혜는 맞지를 않아. 그런데 자기는 가장 바르게 설법하는 것 같아도 전부 거꾸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는 자기도 망하고 듣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몽탕 다 망하는 게야. 이게 봉사가 무봉사를 끌고 가는 그런 계기다. 앞에 봉사가 눈이 어두우니 길을 잘못 가다가 벼랑에 떨어지면 뒤따라오는 모든 봉사는 다 따라 떨어지게 된다. 이걸 갖다 동타지옥이라 그래. 같이 몽탕 지옥에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금생에 살아서는 나라의 국법을 만나서 생전에 죽기 전에 감옥 신세를 지고 그 현대판 지옥이다 그 말이야. 죽어서는 저질러 난 모든 가보의 지옥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아주 정명을 했습니다. 그래 요즘에 이런 일들이 빌비지 않습니까? 그 외도들, 그 사이비 종교들이 50년 전, 100년 전 동방교, 백백교만 많은 그 서백일교 같은 이런 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미쳐서 싫어 엎어졌던 일이 한두 번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했어. 교주나 교도가 똑같이 생전에는 왕법을 만나고 죽어서는 지옥에 빠진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했어. 그래서 삿된 법 익히기는 천사람 만사람이 있지만은 정법을 익히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익히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요 근래 듣자니 30년 열심히 하루에도 몇천 배씩 절하던 사람이 대국사를 다닌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 정말로 참 대보살이라고 하던 그런 말을 자작에 다 얘기했었어. 바로 해인사 다니는 신도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던 그런 신도들도 그냥 하나의 그저 기도만 하면 부처님이 복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걸로 아마 일관했던 것 같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현실은 엄연합니다. 쌓아 올려야만이 불어납니다.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삼천집은 위에서부터 내리짓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쌓아 올려야 됩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야만이 삼천가 아니라 백천집도 지을 수가 있듯이 복은 하나하나 쌓아 짓는 것이지 현실을 예면하고 그저 빌어서 무슨 덕보겠다 하고 빌어서 무슨 부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는 그야말로 미친놈이지 제정신 있는 놈은 아니다 그 말이야. 부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치던가 그 말이야. 그러니 그렇게 신심 있다고 자타가 다 칭찬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은 현실에 뒤떨어지고 현실에 낙오가 되니까 급한 김에 어디로 갔노? 그 말이야. 급하니까 이제야 좀 살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대국사이라 소국사도 찾아가겠지. 그런 꼴을 낳고 말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감히 큰 입을 벌려서 복은 짓는 것이지 비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지혜는 바른 생각으로 바른 법을 닦아야만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계산을 차고 해서 계산돼 봐야 절대로 답은 안 나오는 법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없이 설법하면은 전부 다 거꾸로 설법을 해서 지도 망하고 듣는 교도들도 따라서 몽탕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통틀어서 설법이 묘행이다 그 말이에요. 묘한 행은 어디 하나 집착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부가 이제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베푸는 건데 베푸는 것은 자기의 모든 업을 짓는 것을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부 보시는 반드시 범부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대명사입니다. 범부 보시는 다만 무엇만을 구하느냐? 신상 단음과 오욕 쾌락만을 구하는 연고로 업보가 닿으면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대자대비로 설법을 하시되 보시를 하거든 무상보시를 해야지 상에 머무는 보시를 상에 걸리는 보시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아무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단정하고 예쁘고 잘나고 하는 것을 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욕 쾌락을 구하지만은 이것은 참으로 위태로운 짓이다. 다만 보시의 목적은 무엇에 있느냐? 안으로 간탐심을 파하고 바깥으로는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으로 간탐심을 파하고 바깥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안과 밖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이것을 부주상 무상보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한다 합니다. 이게 공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전에 기원을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적선을 할 때에 무엇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내가 다음 생이라든지 금생이라도 참 좋은 인물 잘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데 오욕을 풍족히 누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 제발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헤어날 수 없는 업보가 되는 줄을 모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보시는
안으로 간탐심을 파하고 바깥으로는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참으로 그 공덕이 크더라 그 말.